올해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전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제1, 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전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초대 명단에서 제외돼 버린 것입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여론의 냉랭한 반응 속 논란이 커지자 일부 유족들을 뒤늦게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부분부터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제외할지도 고민일 판에 오히려 코로나19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대통령과 같은 줄에 배정했다고 하니 제외됐던 유가족 생존자들의 마음에는 허탈감과 분노만 남게 됐습니다. 의도냐 실수냐를 지금 단정지을 것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 김정은과 손잡은 대통령의 사진을 올려놓고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국빈 대우했으며 교과서들은 이제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사건이라 부르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가장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겪은 군사적 도발, 전투를 무게감 있게 여기지 않는 현 정부의 자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일제시대, 40년 전 군사독재는 끊임없는 재평가와 대응을 하려 하면서도 10년 전 발생한 연평도 포격에는 분노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음을 봅니다. 휴전으론 북한과 여전히 대치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이 무색하고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충일의 정신,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는 퇴색되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6.25 전쟁과 휴전 상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옛날 옛적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국가의 역사와 현실에 늘 관심을 갖고 때론 현상을 해석하며 바른 신앙적 자세로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어디에나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고 영토, 제도, 통치, 심지어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요소들과 깊은 연관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전쟁의 발발과 휴전, 이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그리고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남북 간의 분단의 현실 등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과 휴전의 상태는 과거의 역사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란 점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휴전 상태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바람직한 영적 자세를 다잡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 밤, 그리고 급격히 나빠져가는 남북관계의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휴전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대한민국의 휴전이 전쟁의 교훈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각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앞선 사사기 1,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과정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실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불쌍히 여김도 혼인도 하지 말고 제단과 우상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본토 풍습에 물드는 행태를 보이고 맙니다. 이런 나태함과 영적 방탕함은
결국 자녀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전합니다. 즉, 현 세대에 나태한 신앙과 역사 인식은 자녀 세대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하도록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이후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음에도 그 타락은 다시 반복되고 오히려 강화될 뿐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2장 20절에서 백성들이 과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자신도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있었던 모든 전투들을 알지 못했고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앞선 2장 말미에서도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만 거기서 쓰인 검증이나 확인의 의미보다는 본문의 시험 개념은 단련, 익숙하게 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내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전쟁에 대비하여 깨어있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또한 시험하려 함이라 부분에 그 원문에 빰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는 그들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 무슨 이방 민족들의 번성과 안녕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라 밝히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제 전쟁에 담긴 의미와 가치마저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의 당위성조차 느끼지 못하며 전쟁을 통해 언약의 성취를 위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의 손길과 주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던 신앙적 결기를 이스라엘 자녀 세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안일한 안보의식 속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경각심을 배양시키고 단련과 깨우침의 목적으로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을 도구로서 친히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작년 6월 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20, 30대 젊은 층 비율이 약 4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에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여론조사에서 20, 30대의 비율이 약 75%가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국방부에서부터 주적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며 군 복무는 짧고 자유로워졌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점점 군대의 위상과 안보의식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상황 속 대북 관계에 있어 해결된 것은 없이 도리어 위협을 받는 마당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은 장차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보장받던 신앙의 자유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라도 이런 세태에서 깨어나고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휴전과 분단의 상태로 남겨두신 것은 전쟁으로나마 공산화를 막아 지금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누릴 환경이 조성된 것임을 늘 잊지 않기 위함이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총구를 보며 더욱 단단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며,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머리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그 구원의 승리의 역사가 장차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기쁨과 자유의 날로 임할 것을 구하며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전쟁의 중요성과 가치를 잊고 말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휴전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 전쟁의 교훈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각의 시간, 사랑의 시험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대한민국의 휴전이 나와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붙여놓고 시험을 하였던 궁극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소개되는데, 4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명령이란 것이 단순히 백성을 부려먹기 위하거나 상식을 벗어나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은 벌받아 마땅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해 주시사 창조자요 왕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순종의 길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어느 명령보다 유익하고 소망이 넘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된 명령에도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을 작정한 것 마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갔습니다.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하였지만 5절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운데라는 표현은 가장 깊숙하고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공간적으로 포함된 것만이 아닌 그들의 풍습과 사상, 심지어 종교에까지 깊이 동화되어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문화에 함몰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백성의 순수성은 자기 때에서 멈추지 않고 자녀 세대에까지 이어지는데 책임감 없이 자녀의 영적 문란을 조장하고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까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를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신들이라 표현한 것은 이방 민족의 신이 유일신이 아닌 다신론임을 나타내며 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용어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과 영혼까지 바쳐서 받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에서 세상과 이방신과 우상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휴전의 장기화 속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라의 주역이 되는 가운데 안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삶을 대하는 관점과 방식들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어느새 이 사회 속에 깃들어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고 근면성실과 책임감을 상실한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진행된 대학가 수업에서 집단 컨닝이 공공연하게 벌어졌고, 최근 모 유명 대학에서는 단체 채팅방으로 700명이 집단으로 정답을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공사 기업으로도 꼽히는 인천공항공사는 아주 높은 경쟁률로 힘들게 입사하는 곳인데, 최근 여행객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채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됐다고 자랑하며 채팅창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을 향해 약 올리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기존의 직원들, 그 자리를 꿈꾸며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마음에 큰 박탈감을 안기고 만 것입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의식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들며 점점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기독 신앙을 저버린 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이방 문화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문화에 동화되고 심취해 갈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되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한 후에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훈을 근거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공산화를 막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가까운 믿음의 경륜을 쫓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올바른 선민의 자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명적 삶을 완수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망각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장차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임하더라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적 삶에서 벗어나 내 생각, 세상적 생각으로 채워가며 또 그것이 우상으로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의 시간을 회개와 회복의 귀중한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휴전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 나와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기회의 시간, 엄중한 시험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31, 32, 3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부목사님들 가운데에도 6.25 노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대답을 했던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실제로 전 학창시절 그 노래를 배우고 불러본 기억이 없고 또 저와 같은 나이대의 교역자들도 기억이 없다 합니다. 현재 주류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에 관한 기술에서 전범 김일성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은 학살자, 도망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하고 잊지 못할 역사이지만 어느새 전쟁의 공포와 의미가 점점 잊혀져 가고 왜곡되는 시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느새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치열했던 6.25 전쟁을 휴전으로 정전한 지 24,441일이 됐고 이 긴 기간은 오늘도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역사관 논란 속 다툼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전쟁과 이 기나긴 휴전이 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년 전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은 단순히 총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까지 우리 삶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한 전투에 참전할 수 있는 각오와 용기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에게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한 시편의 교훈과 같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휴전이 전쟁의 교훈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각의 시간이요 나와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성도님들과 제31, 32, 33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